오늘은 블레셋 아수돗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블레셋 아수돗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또 굉장히 특이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빼앗깁니다. 그리고 크게 패배를 하죠.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제사장 둘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언약궤와 관련해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여러 달, 반년 넘는 기간 동안 그 블레셋 땅에 있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그 시작점을 보게 됩니다. 우선 아수돗에서 있었던 일이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5절까지만 우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서부터 아수돗에 이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돗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긴 하는데 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아무 일이 안 생겼는지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가지고 갈 때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하지를 않고 이거를 수레에다가 싣고 갑니다.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누가 이게 떨어질까 봐 잡거든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우리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거 잘못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맞죠?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가져갔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갔을 리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보면서 만사를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렇고 저 경우는 저렇고. 저 어렸을 때 여기 올라오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들 가르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건 아닌데 딴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기계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컴퓨터가 아니세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보면은 꼭 이렇게만 저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지만은 뭐 꼭 기계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합니다. 이들이 분명히 그걸 들고 갔을 텐데 누군가가 들고 갔든가 뭐 어떻게 했을 터인데, 그러다가 좀 죽어야 되는데, 상당히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이 설명 안 하면요 자꾸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그냥 이렇게 열어두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다니까요. 왜 아무 일도 안 생겼을까?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괴짝에 불과하냐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희한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수돗에 도착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수돗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지경 내의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고, 아수돗 그리고 가사, 이 두 곳이 블레셋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아수돗 그리고 가사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우선 아수돗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다곤의 신당에서 있었던 일을 2절부터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함부로 했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뭘 두었으면 그거는 그걸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곤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전에 두었다는 건 자기들도 신으로 예우를 해줬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겼는데 그 신을 뺏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취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냥 두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한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불경하다 싶죠.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다 두다니, 이런, 우리 입장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불교 믿는 사람은 불당에다가 거기에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갖다 놓는 거는 우리가 보기엔 불경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는 그래도 예우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다곤 곁에다가 두었는데, 자,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인어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 머리하고 상체가 남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신, 바다신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재생산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 곁에다가 이렇게 둔 거예요. 같은 반열에 둔 거죠. 근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자,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뭐 절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누가 와서 일부러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그 블레셋 땅이잖아요. 누가 여호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고, 뭐 저쪽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을 리도 없고, 그랬으면 뭐 이거를 탈취해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동급으로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그 정도 생각했겠죠.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다시 제자리에 잘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다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크리스찬 입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불교도가 불상이 있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불상이 이상해졌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 뭐 그럴 텐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 할 사람이 없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다. 절하듯이 이렇게 얼굴이 땅에 닿아 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도 끊어졌다. 잘린 거예요. 잘린 거. 이게 테러 당한 것 같이 혹은 사형을 당한 것 같이 잘려 있었다. 그래서 이게 문지방에 나와 있었다. 그리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완전히 토막이 난 거예요. 토막.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재미있다 이 정도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는 끔찍한 일이, 이런 일은 역사상 벌어진 적도 없고 벌어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여러 달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면은 다곤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문지방을 밟지도 아니했다. 아예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부정 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여기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완전 부정 탔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들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 시대는 다 신을 믿던 때입니다. 신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다 그러는데 종교사를 쭉 찾아보면 유일신을 보통 섬기지 않습니다. 신을 많이 섬겨요.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들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근데 어쨌든 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신을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완전히 테러를 당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거는 자기들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revelation이라고 해서 숨겨진 것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부분을 보이시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특성이 뭐냐면 절대 고정적이면 안 돼요. 우린 교회를 고정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에 계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니들이 정해놓고 여기 계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여야 돼요. 저는 이거를 미국 가서 배우고는 제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어 놓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교인들에게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떠나라 그러면 떠나실래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으세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지.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계세요. 자꾸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비싼 돈 지어가지고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싸게 하는 거다. 이 무식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 보면 다 최고급이에요. 싸구려가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또 굉장히 고급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윗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전을 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난 본래 안 그러는데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허용해 줄게 해서 한 거지.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지키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그 안에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구별들을 해놓으시죠. 그래서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이 성소 안에는 성소, 생츄어리라고 하는 데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바로 이 법궤가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지금도 유태인들 회당에 가면은 그들 모임의 장소에 제일 중요한 거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 실제로 십자가가 아니라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가 보통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해요. 성경이 뭐 이렇게 비싼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진짜로 그거를 하나하나 써가지고 서기관들이 그거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생 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쓰는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놓지만은 그거를 놓고 그거를요 엄청난 값에 파는데 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요. 진짜로 보물처럼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자랑은 우리 교회, 우리 회당에 이게 몇 개 있다. 이게 얼마짜리다. 성경이 보물이에요. 이들은. 진짜 실제로 가보면 그래. 내가 보면서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보물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유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자꾸 하나 안 바꿉니다. 자꾸 하나 안 바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본래 보면은 우리 모든 말이 되려면 자음이랑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음이랑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래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졌는데 그걸 보면서 모음을 알아서 넣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도 그렇게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는 건 모음 다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못 읽으니까 보통 우리들은. 근데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해놨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글자 하나를 안 바꿔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대로 가도록 지키는데 우리는 심심하면 바꾸죠. 뭐 개혁했다가 개혁 개정했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또 바꾸자 했다가 뭐 이 성경을 봐야 읽기가 편하다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말을 살짝 바꾸잖아요. 그럼 뜻이 살짝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태인들은요 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주로 전달해 가는 거니까 그들에게 해야 되는 첫째가 뭐냐면은 읽기를 시켜야 돼.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공부시키죠. 여러분 공부 왜 시켜요? 이 사람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게 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울대 가라지 서울대 갔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사람들은 회당이 있으면은 자기네 나라를 배워요. 우리나라도 한글 배우죠. 그런 의미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게 하는 게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잘 모르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주여 우리 애가 복받게 하옵소서. 성경은 안 읽어. 상관없어요 주님.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지금 유태인들을 막 띄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요소들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틀에만 박혀 있는 경향이 있어요. 틀에만 박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깨죠. 본래의 의도가 그게 아니다. 자기들끼리 막 발전시켜가지고 성경 말씀을 중시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붙이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깨려고 하셨던 건데 그걸 이들이 잘 안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처럼 또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왜 언약궤를 중시했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성막에 임하는데, 성막이 어디에 임하시냐면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성소는 우리를 치면 보통 목사도 못 들어와요. 목사 중에 한 명, 대제사장만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성소라기보다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그 위에 이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쪽에 임하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움직여도요, 이거 눈으로 보이게 하질 않습니다. 덮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못 보는데 뭐 보통 교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들어서나 아는 거지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전시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이겨야죠. 그런데 졌어요. 이게 해석이 되냐고요. 해석이 되냐고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계가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무진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용당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장로들이 너무나 많은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백성들도 좋아해요. 그러나 결론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걸 그냥 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갔으면 뭐 이게 뺏겨서 뭔 일이 벌어지든 가만 계셔야 되는데 또 가만 안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도록 두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있는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걸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이 되면서 밀레니엄이 되면서 사람들이 돈 버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로 IT 계통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면서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려면 뭘 할까 하면서 생각한 게 바로 바이오메디칼이에요. 그래서
이 의학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벌써 25년 전에 그런 전망을 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투자하기 시작하고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진작부터 얘기를 했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컨트롤이 잘 안 된 거 잘 아시죠? 네. 대체적으로 선진국에서 탈이 많이 났어요. 아시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탈이 많이 났어요. 왜요? 우리 정도면 할 수 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병균 하나로도 세상을 어지럽히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별것 아닌 병균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선진국이고 뭐고 없어요. 꼼짝을 못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성경대로 접근을 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을 일을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탈이 난 거예요. 전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병에 확실히 걸린 사람이 있고 의심병자가 있거든요. 걸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 확연히 걸렸고, 자, 코로나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도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걸린 사람은 당연하고 이해가 되세요? 의심스럽기만 해도 격리시켜라. 그래서 괜찮으면 들어오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격리시켜 놓으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랬으면 아무 탈이 안 났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하긴 뭘 할 줄 알아요. 우리들 딴에 많은 거를 한다라고 하지만 옛날부터 병마 그러는데 이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항생제를 했잖아요. 항생제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를 이렇게 막았는데 요즘에 항생제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왜 안 쓰는지 아세요? 항생제를 쓰면은요 이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잘 안 맥힌대요. 그래가지고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의학이 발달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병균이 더 세지는 거예요. 더 희한한 놈들이 생기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의 현 주소예요. 옛날보다 좀 나아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이 지역에서 생기는 것들도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전염병과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면요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한다고요. 세계 경제도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많이 오느냐? 안 와요. 이미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하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 맞죠? 네. 이미 다 계시록에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계속 그래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하나님 할 말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축복의 상징이죠.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데 결코 복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이들에게 저주가 돼요.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전쟁 패배는 예외적인 사건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게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진 블레셋 족속에게 심판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감당 못할 심판이 임하게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주는 궤가
블레셋 족속에게는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거나 내가 차지한다고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함부로 갖는 것은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블레셋이 나중에 돌려보내는 거 아시죠? 돌려보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갖고 있어갔다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서서히 깨닫게 된 것인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탐내지 마세요. 그 탐내가지고 내가 딱 갖고 있으면 이게 유익할 거다. 유익은 유익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도 뭐 부적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뭐 부적도 비싼 게 있대요. 몇 억짜리 있대요. 갖고 계셔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화만 임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무거나 좋아 보인다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그래요.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쓸데없는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고생하실래요? 제가 말하는 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생해요. 교회는 다녀요. 끊임없이 고생해. 끊임없이 괴로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그러고 살아. 좀 깨닫고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 고통이 벗어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져야 되는데 가시는 있으면 안 된다니까, 가시체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가시체 고통이 너무 많아요. 보면 집집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가시체의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속 잡고 있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쓸데없는 아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고통을 느끼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최악의 문제가 뭐냐면, 나병 환자는요,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발바닥으로 압정을 받잖아요. 그럼 으악 하고 아프니까 빼야 되잖아요. 못 느낀대요. 압정을 그냥 밟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골맞버리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막 고통이 막 복이다. 그거는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물론 고난이 복이 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그러나 쓸데없이 고난이 무조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실 때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린 보통 고통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편안하면요, 저도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살던 대로 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무 일 안 생기면 그냥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뭔 일이 생기면 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라고 해요. 생각해라. 그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면은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참 안타까운 심정은, 저는 비록 한 명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은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를 해요. 안 바꿔요.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바꿔야 되는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주님 저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죠.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하긴 해야죠. 그런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야 되는 건데,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아니하고, 제가 한국교회 보면서 슬프게 느끼는 게, 왜냐면 기도에 강조하는 거 좋은데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자기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통만 벗어나도 우리의 삶은 훨씬 편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항상 괴로우냐? 왜 항상 기분 나쁘냐? 거기에는 나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기도 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자기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는 고통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쓸모 있는 고통만 남게 돼요. 쓸모 있는 고통은 해도 돼요.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밌게 생각하는 걸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면,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때릴 수 있죠? 때리면 어때요? 아프죠? 근데 아픈데 괜찮은 게 있어요. 지압해 주는 거. 내 몸 풀리더라고. 이게 막 등이 결리고 막 그래서 담이 오고, 그런데 지압을 해주면요 아파요. 지압도. 그런데 그걸 하면 풀려요. 아픈데 완전 달라요. 하나는 아픈데 그리고 계속 아파요. 아프라고 때린 거니까 계속 아파요. 근데 어떤 거는 아픈데 풀려요. 풀리라고 아프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고통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결코 고통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아프라고 주는 아픔이 있고 어떤 거는 풀어주려고 하는 아픔이 있어요. 저는요 지압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마는 좋다고 생각해요. 풀리니까. 그런 경우에 이 고난도 복이 되는 거지, 그냥 아프라고 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거야 그냥 저주지.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 나를 고쳐주려고 하시는 누르는 거는 달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풀려요. 여러분의 삶이 풀려요. 인생이 풀립니다. 바라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블레셋 아소도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또 우리로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깨닫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고 인격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가장 지혜롭게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항상 온전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